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좁히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날 좋게 하신 배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오늘 살아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등이 감당할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을 받았사오니 그 귀한 힘과 능력을 갖고 능력 준시에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당리당역과 사대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집단의 이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국이 심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공법이 하수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놀라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가고 있사오니 귀한 이 놀라운 기회들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서 나라와 민족이 정말 온전한 민주주의를 이루며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귀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먼 곳을 바라보며 또 미래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법과 원칙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달려 우리 귀한 홍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이범용 권사님 손을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또 각양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했어요. 새 사람은 즉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겠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그렇게 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2년의 기간은 특히 에베소 지역에 머문 것까지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3년을 머물렀다고 자기 스스로가 사도행전에서 밝힌 것처럼 정말 애착이 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과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특히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갖고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문제와 이러한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고 바울이 그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있잖아요. 늘 언제나 회개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고 그곳에서는 치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니라. 아마 그들 중에는 거짓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디나 다 있죠. 우리 가까이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손이고 우리가 발이고 예수의 몸에 붙은 각양의 지체라고 한다면 지체가 지체를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손이 거짓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눈하고 손은 일체잖아요. 내가 거짓말했어, 입이 거짓말했어. 그런데 내 발이 몰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온몸이 다 하나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자기가 그것을 다 모든 것이 그렇게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거짓말하는 건 나쁘다는 건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성도에 대해서 우리 같은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물론 그때 좀 약간 창피하긴 해요. 부끄러울 수 있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있는데 정직하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날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 보면 정직하지 못하면서 오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고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주 거대한 어떤 큰 틀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며 있어서 거짓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바뀌고 나면 그게 거짓말인지 금방 드러나지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요. 지금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도 김정은이가 백두혈통인 줄 알고요.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라도 된 줄 알아요. 그의 할아버지도 죽고 그의 아버지도 죽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거짓말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부분은 근데 특히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 봐요. 어때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혈기가 났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분노하시죠. 왜 분노하십니까?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악, 그들의 그 거짓, 그들의 그 얄팍함.
분노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죄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좋을까? 흔히 말해서 분노를 하지만 감정에 휩싸이지는 않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크게 분노를 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너로 이제 새 민족을 이루게 할게. 근데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신 것을, 그리고 그 이끄신 것을 열방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 분을 푸시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혈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하는 어떤 이 분하고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가리켜 의분이라고 그래요. 정의가 손상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막 분노하시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말씀이 말씀되지만서 분노하시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나가지 않는 게 뭐냐면 감정에 휩쓸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어때요? 혈기를 내다보면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요. 누가 그렇게 감정을 붙들을까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을 낸다 하더라도 절대 감정에 휩쓸리면 안 돼요. 적절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절지의 은사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감정에 휩쓸리면 정말 이것저것도 안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아이들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체벌할 때 네가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했지 분명하게 밝혀요. 그럼 아이가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몇 대 맞으면 좋을까? 그러면 애들이 보통 한 대, 두 대 그래요. 그럼 한 대, 두 대 때리면 되는데 때리다 보면 괜히 감정이 실려요. 괘씸하거든. 이런 것이 되면 벌써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체벌이 뭐가 돼요? 감정이 쌓여요. 감정이 쌓이면 하나도 좋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잊어버리잖아요. 나의 등 뒤로 던졌다고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에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계속 분노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광야를 같이 가나안 땅까지 가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있잖아요. 분을 품을 때 하루가 지나서는 안 돼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마귀가 틈을 주니까. 마귀가 틈을 내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화가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병이 되고요. 병이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자기 자신을 죽이든지 아니면 남을 죽이는 일까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분을 품어도 있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늘 언제나.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적일 수 있지만 지정이라고 그랬고 즉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분에 관해서만큼은 절대 정이 개입되면 안 돼요. 분노에 휩싸이면 안 돼요. 적절하게 조절해야 돼요.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럼 도둑질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좀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해서 돕다. 어떤 가끔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불법을 해서라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그게 더 옳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구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든 간에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뭐라고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도와주는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더러운 말 어떤 말이에요? 음란한 말. 아우 저는 요 갈매동인가? 청왕리에 있었을 때구나. 청왕리에 있었을 때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이 할머니는 입을 열었다면 음란한 얘기를 해요. 아 정말 도대체가 저분이 나이가 먹은 분인가? 저분은 왜 저런 생각만 하고 살까? 정말 너무 의아하고 너무너무 속이 상한 적이 있어요. 들으면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불쾌해요. 여러분 음란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그런가? 라고도 생각하면서 한편은 굉장히 음란한 생각, 뭔가 좀 불쾌하잖아요. 여기서 있잖아요. 더러운 말이란 그런 거예요. 남에게 불쾌함을 주고 뭔가 좀 거부감을 주는 그런 말. 그런 사람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자꾸 들으면 내 영혼이 오염돼. 영혼이 오염돼. 이 말은요, 영혼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나는 노인 양반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걸 보면서 저 양반이 왜 저럴까? 그래서 이제 한 번 전도 갔다가 그 어머니 보고 나서는 아주 그 집에 내가 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음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적당히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뭐 들어줄 수도 없어요. 들어줄 수 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알잖아요. 모르는 거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하고도 가까이 갈 필요도 없고 또 요즘 보니까 뭐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 이렇게 좀 가끔 보면 하던데 약간 좀 정도가 아주 그 한계선에서 오락가락 하는 걸 봐요. 무슨 부부라고 하더라? 에로 부부인지 뭔지. 보면 약간 좀 저게 좀 색깔이 좀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그런 거 자꾸 들으면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드라마를 자꾸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 세상이 그런 줄 알아요. 그건 작가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작가가 그냥 얼토당토하는 세상에 없는 것을 그려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참 TV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요. 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렇게 물어보시다고. 저렇게 사냐고 미국 사람이 저렇게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정말 그렇게 그 드라마처럼 살면은 미국의 사회가 온전해졌겠어요? 그건 일부 사람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막 그런 걸 다 따라서 그대로 해요. 참 보면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데서 있잖아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닌 건 아니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정갈해 보이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모여갖고 보니까 지네들끼리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착한 척 다 하더니 바깥에 와서는 딴짓거리 하네. 저 좀 지저분해. 이런 말 안 나오겠어요?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정말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거북하면 남도 거북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30절에 그러면 그런 말을 하게 되면 누가 근심하냐면 성령이 근심을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실 만약에 우리 집안에 누가 똥을 싸놨어요. 그 똥을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가 싫잖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더러워도 들어와 계세요. 근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아우, 쟤는 말이야. 한 분만 내고, 쟤는 말이야, 더러운 말만 하고, 쟤는 말이야, 아우,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사람이라는 건 말이에요. 성령으로 통치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말을 안 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왜? 성령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거든. 우리가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째 31절입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악독, 마음의 쓴 마음과 쓴 말, 화해를 거절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노함은 뭐예요? 분노, 격정, 분냄은 차가운 분노. 이건 정말 차가운 분노예요. 속에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언젠가 이렇게 두고 보자 이렇게 꽉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요. 이런 걸, 이 모든 것을 버리는데 내 안에 있는 악과 같이 버리는 거야. 싹 같이 버리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친절해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만이라도 친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자기의 감정을 갖다 교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집안에 있었던 일 갖다가 교회까지 가지고 와서 막 화풀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쌓였게 교회 와서 푸나.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와서 푸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피를 흘려요. 상처를 받아요. 마치 교회를 마치 자기의 화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해요. 어떻게 했으면 제가 그런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발 좀 교회 와서 성도를 좀 괴롭히지 좀 말아주세요. 내가 그런 부탁을 암암리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저 요즘 안 괴롭혔죠? 그러더라고요. 참 본인도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사실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살아오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스라엘의 랍비가 유럽에서 살다가 유럽에 사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사를 갔대요. 이사를 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히틀러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요. 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미국까지 가서 그 새로운 대륙까지 가서 내가 새롭게 행복하게 살 그 땅까지 가서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것까지 갔으면 행복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용서해야 돼요. 제가 아주 그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하필이면 바로 저의 아랫집에 살고 우편에 살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새를 얻어 갔는데 희한하게 그런 대로 새를 얻어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고 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래. 내가 행복한 게 문제지. 저 사람한테 용서를 해야겠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거든요. 자, 용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왕이면 더 반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친절하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더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또 용서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을 때 그걸 갖고 한번 용서한 일 갖고 다시 한번 거론하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하면 모든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 지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에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성령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냥 육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